오늘은 엘리야 정원 TV 그리고 팟빵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법의 토대입니다. 시편 19편 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훈계와 징계를 받고 부모님을 판단한 사람은 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법과 법칙을 축복으로 알고 고마워할 수 없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상담자는 피상담자에게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과 성령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람과 자연을 위해서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바뀌지 않은 어떤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지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이, 말씀에 속한 심이 자동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공의로운 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형벌로 충족이 되었고 사람들이 믿어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가능해집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범하여 작동케 한 모든 법적 요구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심은 모든 죄의 결과를 자기 자신이 다 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거듭난 신자에게 크리스천 상담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대부분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장 14절 16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상담자는 심고 거두는 보응의 법칙을 확신하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용서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주님은 이것을 한 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죄 용서의 선포에는 총회장 목사님이건 간 믿은 신자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아드님의 공로와 언약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보다 더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과학적 법칙에 대한 태도와 전혀 다른 삶과 상담의 기초가 되는 법의 절대성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불변하는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도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법칙을 믿고 복종적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과 영을, 삶을 관장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대인 중에 중력의 법칙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알거나 애써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연과학의 법칙이 정확하게 작동함을 알면서도 예를 들어 성적인 방종을 금하는 불변하며 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법이 없는 것 같이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작용에는 똑같은 반작용이 있음을 압니다. 모든 화학 공식이 평형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신 법칙은 어떤 것으로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명백한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순적이고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순적이고 어리석게 된 배경에는 분명 원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사람들은 모든 죄로 스스로 충분히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상담자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도덕 법이 절대적인 법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죄고 법은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외면하거나 약화시켜서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하나님의 법의 확실성을 약화시키거나 생략하거나 외면하면 상담자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그런 상담자들은 피상담자들을 더 큰 불행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안식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상담자는 때때로 내담자의 감정에 물들거나 내담자의 걱정과 슬픔으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러한 짐을
부담을 덜어내고 끊어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상담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할 이유는 사랑의 강물이 수로 제 길을 따라 흐를 수 있도록 말씀이 법이 든든한 양제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담자는 환경과 가족의 행동 양식, 집안일을 하는 방법, 직장의 스트레스 또는 주위 동료들과 같은 부대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상담자들은 이런 일이 약간의 도움이 됨을 알지만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피상담자의 내적인 태도와 동기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상담자는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담자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환경을 그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마음의 교훈을 쓰시려고 하는 통로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생활력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상담자도 종국적으로는 내담자의 생활력 회복을 바라지만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상담자는 죄책감이 들도록 사역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이 거짓된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지 않는 한은 절대 내담자에게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책감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십자가로 가져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담자들은 지나치게 결정주의적 접근에 의존하다 보니 종종 사람을 가해자로 보기보다 희생자로 봅니다. 문화적 결정론이란 인생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에게 책임이 없다. 우리가 세상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되어버립니다. 크리스천 상담자에 있어서 내담자의 변화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올리신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상담자들에게 심리학자가 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녀들의 죄 고백을 듣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몇 가지 법칙을 이해하면 인간의 마음과 인생의 무수한 미스터리를 여는 일을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간단한 열쇠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라는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의 인생은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원리로 모든 부부간 또 가정 문제, 자녀 양육의 딜레마, 비도덕적인 성향의 근원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계명은 모든 인생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를 공경한 부분에서 그 사람의 삶이 행동할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를 판단했거나 공경하지 않은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의 법칙 외에 몇 가지 법칙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적으로 판단과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갑니다. 나쁜 열매는 내담자의 인생에 있는 어떤 나쁜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실행되면 불확실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보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는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피할 수 없는 보응의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믿음으로 뿌리 문제를 다루고 치유와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필요한 분석의 척도는 심리학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각 사람이 가진 본성과 문제적 기질의 뿌리와 특징을 정확히 밝혀냅니다. 예를 들면 아내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의 절반이 그의 아내가 아닌 부모님 혹은 어린 시절의 양육권자에 대한 그 사람의 판단과 죄에 있습니다. 인생은 측량할 수 없는 정도로 복잡하고 다채롭지만 상담자들은 자기의 사고방식을 또 문제를 보는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에 밝을 것이여.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여기서 눈이란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우리는 사람들이 처한 환경, 자라는 환경과 상황,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믿는 문화적 결정론 또는 행동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잘못 반응하면서 죄를 지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자비가 덮여지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힘이 작동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인생의 모든 뿌리와 줄기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는 동안에 형성되었다고 그분들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짐을 전국적으로 져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탓인지 알아내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죄의 결과를 십자가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결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성품 구조가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편 103편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함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잘못 선택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룰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순이 되거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를 믿습니다. 각자 자기의 반응과 선택에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유죄입니다. 각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히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사랑하시고 자유하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상담자들은 하나님의 법의 절대성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누구도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 상담자는 법의 절대성을 알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의 토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